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걸음을 지향하며 사는 삶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닌 오늘도 박해 가운데도 묵묵하게 인내하며 견뎌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여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신약성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견디는 성도들에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제 인자가 오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메시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관 중에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이 인간 세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계관이 그 종말론적 세계관인데, 이 종말론적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서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을 저번 주와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연속성에 있는데,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세상이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내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걱정, 근심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게 될 그 세상이 결코 너희들을 환영하거나 축복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들의 그런 어떤 정치 권세 가운데 너희들을 잡고 너희들을 신문하고 매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같은 동족의 회단과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이 유대교 안에서 너희들을 출교시켜버리고 배교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 속에서 저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에게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견디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동참이에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견디는 일에, 그 밖에 가운데 견디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약에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박해를 또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보다 내일 더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란 뜻이 무엇을 기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도교 신자들의 기도와 비슷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선한당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쳐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 더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도교 신자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마음에 합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라크, 엎드려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에 혜성이가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의 창조 세계 가운데 어린 까치 한 마리를 친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까치가 혜성이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성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다리 때문에 잘 날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까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간 되면 시시때때로 먹이를 주고 그러니까 이 까치가 혜성이를 어미로 인식하고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혜성이가 이 까치를 평생 계속 이렇게 길러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독립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미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는 이 까치는 언젠간 헐헐 날아 혜성이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세계의 질서예요. 지금 여러분 5월, 6월은 우리나라는 잉태의 계절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고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기르고 만물이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봄이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한 과실수들이 풍부한 이 우거진 푸르름 속에 생명체들은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생명체들은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하지 못한 생명체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의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엄마 뱃속으로에서 나오는 그 순간 탯줄이 그렇게 딱 잘리는 그 순간 엥 하고 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 계속 엥 하고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용변을 보아도 울고 그냥 우는 게 언어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초신자였을 때는 그렇게 엥 하고 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울어요.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간청. 근데 이 기도가 성숙하면 계속 간청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20살이 되었어요.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고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도 맨날 엄마 아빠한테 우는 거예요. 엥, 엥, 엥.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은 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간구의 기도도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성숙한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서로 언어가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 특별히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 엄마랑 대화하면서 큰 마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마찰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면 이 간구의 기도가 대화의 기도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대면이 돼야 돼요. 대면. 대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의 삶에 깃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았더니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됨됨이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대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간구의 기도는 대화의 기도로, 대화의 기도는 대면의 기도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늘 공존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심이 인정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치의 단계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업을 그대로 받아서 대를 이어가는 장인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장인들이 많죠. 아버지가 만든 물건과 아들이 만든 물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니, 청춘어람, 이 아들의 그 기술력이 더 좋아져서 아버지의 기술을 능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멋있는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 안에는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장인이라고 불러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과 말과 언행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드러나 나타내어지는 그 삶을 일치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성숙이 간구에서 대화로, 대화에서 대면으로, 대면에서 일치의 단계까지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강해가 지금 10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까지 성숙하여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심어준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돼요. 박해가 찾아올 때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박해 가운데 곧 오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이 헬라어 성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세계관부터 먼저겠죠. 히브리 세계관이 헬라어라는 언어로 해석되어지고 그 헬라어 언어가 영어라는 언어로 다시 해석되어지고 영어 문화권에서 그렇게 통용됩니다. 그리고 영어 문화권과 영어로 해석된 그 성서는 다시 중국말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중국의 언어와 문화의 문명에 맞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중국어 성경이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에 맞게 번역이 되어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원어로 좀 쭉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탄데 디오코신 히마스 엔테 폴레이 타우테 퓨케테 에이스텐 헤트란 아멘 가르레고 휘미누메 텔레세테 타스 폴레이스 투 이스라엘 호아스 안 엘레후 호이스 투 안트로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이 성읍에서 다른 곳으로 너희는 도망쳐라.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 성경과 그 헬라어 성경이 일치해요. 그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얼른 다른 곳으로, 다른 성읍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박해 가운데 이들이 계속 도망을 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아마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너희가 결코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뒤에 부분이 완전 다르죠.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근데 본문 메시지를 직역하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너희가 결코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완전 다른 의미죠. 우리나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이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모든 곳에 복음을 다 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다른 의미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너희들이 아무리 박해가 크더라도 끊임없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자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박해와 공고와 핍박.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억압,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 사회의 그 정부의 박해, 회당에서 공회에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는 삶, 심지어는 같은 유대교 동족들을 넘어서 가족 구성 안에서의 박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 집안 식구들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너희들은 길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는 그 길의 여정이 나는 박해 때문에 어려워서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지지하는 길이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대 학생이었습니다. 일반대 학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CCC라는 선교 단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때 저희 학교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맞아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인들. 그리고 고려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한 몇 년 있을 때 제가 학교 사생장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총 관리하면서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때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고려인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려인들과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인들 중에 몇몇은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에 왜 우리나라 혈통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아시아에
왜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럼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러시아와 그 당시에 독일이죠. 독일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본의 억압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연해주 또는 그 중국과 러시아 인방으로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하바롭스크 쪽으로 그렇게 많이 이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스탈린이 이제 독재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우리나라 민족들, 우리나라 선조들을 그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가장 살기 힘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강제 이주시키면서 얼마나 큰 고통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실어 날르는 기차에 수많은 한인들을 그렇게 태워서 엄청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를 왜 박해합니까? 하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발로 걷어차고 때로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그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딱 그 러시아인이 자기를 그 열차에서 밀어낼 때 조선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름이었던 조선을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동설안에 그 중앙아시아 땅에 갔더니 너무 얼어붙은 그 땅을 개간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농기구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맨손으로 개간해 갔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있는 땅이 지금의 중앙아시아 땅이에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을 만나게 됐고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고려인 할머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에 가서 고려인 할머님들을 만났는데 이 고려인 할머님들이 그냥 고향 사람 같다고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손수 순대를 만들어주시고 고향에서 왔으니 김치를 먹어야 된다며 김치를 만들어주시고 그 추운 러시아 땅에서 그 모스크바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고향 사람 왔다고 김치를 만들어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먹는 김치 어쩌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 김치 반차 투정하며 걷어내는 그 김치 맛없어 하는 그 김치가 이 고려인 할머니에게는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래 이제 고향 땅은 갈 수 없으나 고향 손님들 왔으니 내래 이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둠 이렇게 이북 말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님은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님의 손녀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팀이 올 때마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스탈린이라는 엄청난 독재자, 정말 여러분 히틀러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 스탈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인원수를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스탈린의 제일 가까운 동지들, 제일 가까운 친인척들도 언제 어떻게 숙정될지 몰라요. 폭군이었죠. 그 폭군에 의해서 흩어진 우리 고려인, 우리 민족들, 중앙아시아 땅에, 러시아 땅에 와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중에 저랑 아주 친했던 동생이 있는데 이리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저와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언젠간 제가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 큰 하나됨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리나라는 친구가 와갖고 저한테 러시아 말을 가르쳐 줬어요. 스파시바, 스파시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야 루블루 제비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20여 년이 넘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레타 보이 스크라냐 유샤 세마구시보. 함께 러시아 말로, 함께 한국말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박해, 먼 땅으로 내몰리는 박해.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수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박해의 역사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AD 49년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몇천 명씩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몇천 명씩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곳으로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통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피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의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때 복음은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산채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밤에는 산채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던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이 교회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박해 가운데 성숙하며 성장해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있었던 스탈린의 박해, 그 박해 역시 우리나라 선조들을 짓밟는 것 같았지만 그 독립투사들의 후손들과 자손들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는 것 같았지만 그 스탈린이 마련한 짐승을 나르던 그 열차 안에는 복음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뽑아놨던 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어떻게 하다 창고 정리를 하다 나왔습니다. 그 사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 박해의 한 부분의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의 칼날이 한 성도의 목을 치기 일보 직전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성도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박해가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더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복음은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종말론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박해를 견디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됨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박해가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그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장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박해를 견뎌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고와 생각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의 역사들을 실현해내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모든 행실이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까지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펼쳐봅시다. 제가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10장까지 하면서 수많은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근현대사의 역사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길,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걸어가셨던 말구유의 삶과 십자가의 길, 또한 성령께서 지지하시고 환영하시는 길, 그 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펼쳐놓으신 길을 항해하며 밤낮 기뻐하며 걷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비록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고난과 공고함이 찾아올지라도, 억압이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견디며 능동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